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축구공 하나의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공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축구공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고가에 해당되는 것은 월드컵이나 또 그에 준하는 국제 대회에서 공인구로 사용하는 공들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공들이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 좀 안 하는데 어쨌든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더 저렴한 축구공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최고가의 축구공, 월드컵 공인구를 사서 이제 축구하느라고 공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차면 여러분 그 공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고가 되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최고가의 축구공이 아니더라도 손흥민이 비시즌에 자기가 연습하느라고 조금 저렴한 공, 뭐 10만 원, 아니 좀 더 저렴한 한 5만 원짜리 축구공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기가 연습으로 이렇게 쓴 것을 이거에 그동안 제가 쓴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인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5만 원짜리 축구공 연습을 달코달게 했을지라도 그 축구공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가격은 매길 수 없지만 5만 원짜리 중고가 돼서 가격이 떨어져야 일반적인데 손흥민이 사용하고 내가 사용했다는 사인을 하는 순간에 그 공은 원래 새 것일 때도 5만 원이었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새 거냐 낡은 거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물론 축구공은 손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손에 있으면 가치가 급락하고 또 어떤 손에 들려지면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 무언가를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성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것을 교회를 성도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는데 그분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그 인생은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삶을 살면서 상처 입고 지쳐서 아무 업적이 없을지라도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8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물으신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었던 그가 언제 베드로가 되냐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순간에 베드로가 되죠. 이것을 미리 본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실 때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때는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장차 베드로로 일컬어지게 되고 베드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었지 그때가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했던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로 일컬어지느냐, 베드로가 되어지느냐,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기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돌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고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가시적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제도적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제도적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임명받는 직분자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2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도적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그 직분자가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교회의 구성원인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어떻게 되냐? 굳건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해지는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가 굳건해짐으로 인해서 몸이 세워지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제도적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야 되는데요. 처음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한시적이에요. 처음 교회에서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언되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도라는 한시적 직분이 사라지고 나서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직분은 이제 처음 교회만에 존재했던 직분 말고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제도적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또한 직분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는다라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꿔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 어떤 것에 대한 호칭이냐면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직분은 기름 부어서 세워서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자, 이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가지게 된 그 직분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받게 되는 거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 행하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줄여서 말하면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는 바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선지자는 뺐을까요? 사도가 사역할 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이 존재할 때 그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이 선지자로 임명받는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고 제도적인 이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선지자라는 직분도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제도적으로 임명되었던 선지자 직분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 처음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데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 인용된 말씀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임하신 증거가 뭐냐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예언은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는 방법,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구약에 보면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그 방법이 음성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게도 해 주신다는 거죠.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선지자다라고 이 직분을 부르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선지자적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제도적으로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선택되어져서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건 제도적인 교회의 제도일 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의 모든 자들을 직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이건 직분자, 즉 조금 전에 제도적으로 언급한 직분, 목사, 장로, 집사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로 삼가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온유교회, 제도적인 제도 교회이죠. 이 제도적 교회인 우리 온유교회가 이제 오는 추수감사 주일에 첫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항존직 직분 안수집사와 이제 여성에 해당되는 호칭으로 권사 직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임직식을 앞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우리 온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았음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 그 직무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되새기면서
직분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직분자들을 통해서 온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니 오늘 나도 더욱 깨어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내가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님의 몸을 굳건히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세고 있지 않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센스 있으면 수능이 며칠 남았어요? 주보에 74일 남았습니다. 수능보다 3일 더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7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77일밖에 임직식이 남지 않았으니까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가 직분자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장로라는 직분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열심히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분자 당사자들도 자신의 직분을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그리고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직무에 충실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원인이 될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데요. 주의 말씀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십니다. 작은 우리를 주의 말씀이 작고 크고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특별히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 맡긴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은 자기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말씀이 나를 더 크게, 즉 크다라는 건 내가 대단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합니까? 이런 게 처음 직분을 대하는 첫 자세인데 직분이 주어지고 나서 정말로 말씀에 자기를 맡겨보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는데 맡겨보면 알아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떠날 때 교회에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죠.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즉 성도들을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일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참된 목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운 거예요. 물론 주님이 아시지만 주의 종인 바울도 그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물맷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막 말리어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맷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즉 목자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목숨 걸고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걸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떼를 지켜본 사람은 알아요. 일이나 사자나 곰이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건 때를 알려주고 나 이제 공격한다, 방어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떼는 모를 수 있죠. 언제 사자가 곰이 근처에 왔다 갔는지. 목자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가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막아줄 또 다른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죠.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이리가 분명히 와서 양들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 지금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너희들 앞에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을 말하면서 힘을 길러라, 군사를 동원해라 하지 않고 말씀에 맡겨라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발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 고대 사회의 등불은 어떤 등불이에요? 촛불이나 호롱불입니다. 요즘 랜턴이나 또 자동차 하이빔 같이 뭐 5m, 10m 또 그 이상까지 쭉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촛불이나 호롱불 켜보면 발 위에다, 발 등에다가 촛불 올려놓고 보면 얼만큼 보일까요? 1m 안팎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디뎌야 될 곳이 디뎌도 되는 곳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지금 이 발을 내딛는데 내 발의 등불이요, 이 한 걸음 여기 내디뎌도 되는구나. 그 다음 걸음 여기 내디뎌도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전에 다녔던 길이다 할지라도요, 깜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등불로 삼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녀봤다고 인간의 이 교만함이 이거 내가 전에 경험해 본 거야, 이거 내가 다니던 길이야, 좀 깜깜해도 나 여기 잘 달려갈 수 있어, 그러고 등불되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등불을 비추면 촛불, 호롱불은요 뛸 수가 없어요. 금방 꺼지니까. 세상은 자꾸 빨리 가라고 합니다. 너 여기 알잖아, 너 여기 익숙하잖아, 너 전에도 경험해봤잖아, 야 빨리 신속히 통과해야지. 늦게 가면 경쟁에서 뒤처져, 얻을 것도 못 얻어.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출발을 하면
내가 아는 길이라고 깜깜하지만 뛰어가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웅덩이를 디디든가 돌뿌리를 밟아서 발이 접질르면 등불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는 그 사람은 웅덩이나 돌뿌리를 밟을 일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누가 더 빠를까요? 빨리 뛰었던 사람, 그러나 중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접질린 사람이 빠를까요? 아니면 조금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분명하게 디뎌야 될 곳을 딛고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사람이 빠를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역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모든 성도들 직분자에게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할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함께할 때 3년 동안 사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직분자들, 교회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분명히 전하는 거죠.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을 보이며 증거한 것입니다. 가르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직접 몸으로 행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몸으로 행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울의 삶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를 충당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분자로서 은혜의 말씀에 맡겨졌습니다. 범사의 은혜의 말씀을 실천할 때 약한 자를 돌보는 그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게 되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심판의 원리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 생수 한 병,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행동이 되죠. 그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잘했다. 엄청,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호들갑 떠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뭘 주고 엄마 하나만 또는 아빠 하나만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뭐 줬다고, 사탕 줬다고, 그래 엄마 이렇게 주는 애들이 아니 없진 않은데 보편적으로는 바로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엄청 꼬드겨야 됩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빠 하나만 줘. 우리 아들 건우 넌 착하잖아. 아빠 하나만 줘.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사탕 한 봉지 집에다 사다 놓고 아이 손에 두 손에 딱 쥐어지고 하나만 해놓고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총각 처녀들만 와 계십니다.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 주면 막 난리 납니다. 우와 우리 아들 역시 착해 대단해. 야 너는 너무 마음이 이뻐. 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은 그 아이는 다음 날 또 달라고 하면 선뜻 줘요 안 줘요? 다음 날 시간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안 줘요. 그럼 또 합니다. 또. 근데 그런 칭찬, 그런 격려가 쌓이면 이제 아이가 줍니다. 하나 주던 애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2개를 줍니다. 엄마가 달라고 하면 이제 두 손에 있는 걸 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필요를 충당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 둘 나누게 될 때 세상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분자를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세상에 빛을 비춰서 길을 잃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말씀 한 절 한 절 순종하며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